오늘은 창조 세계가 알려주는 창조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공중에 나는 새들,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맛있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날고 싶다. 예. 곡식을 키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새들을 어떻게 잡아버릴까? 예. 어떻게 쫓아낼까? 왜요? 애써 고생한 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줘야 될 이 곡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잡아버리거나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안 쫓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들에게도 조금의 배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 곡물만 먹는 것 같지만 새들이 곡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벌레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이득을 주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눈에는 당장 내 곡물을 먹어 치우니까 해를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들이 내 곡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셔요. 근데 그것만 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느 한 분이 이야기했지만 날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를 보면서 날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날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날개가 있어야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날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를 보면서 저 날개에 있으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자꾸 날고 싶은 생각으로 비행기를 만듭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저 비행기를 타고 날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비행기를 만들죠. 여러분, 제주도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오신 거죠. 배 타고 오셨으면 어떨까요? 예, 힘드셨겠죠. 차 타고 오셨으면 못 건너오십니다. 예, 날아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 저 비행기를 만들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기 역학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냥 비행기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돼요. 10손가락에 꼽힙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합니다.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공기역학적인 원리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저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뭘 보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새 원리를 보고. 예. 창조주가 만든 비행기가 새예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만드신 저 새를 보면 날개가요, 비어 있습니다. 뼈 마디 안에 비어있는 구조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려면 무거우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수화물 있잖아요.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거우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도 날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날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볍습니다. 골격 구조가요. 그리고 신체 구조가요, 장기가 짧아요. 그래서 먹는 대로 배설을 합니다. 담아두면 어떨까요? 무거워져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워넣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들은 끊임없이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비워냈기 때문에 먹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뱃속에 꽉 차 있으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넣잖아요. 그런데 새들은 지혜로워서 배출하고 넣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마 새처럼 우리가 간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기들을 아주 최적화되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기뿐만 아니고요. 새가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털들이 기능이 다 틀려요. 새가 가지고 있는 깃털들이. 이 머리와 몸의 깃털은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새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도 방수가 되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날개 깃털 있잖아요. 날개 깃털은 중력을 거슬려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배와 등의 깃털, 비에게 적합하게 유선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깃털 안에 공기를 가두어줘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꼬리 깃털 있잖아요. 꼬리 깃털은 방향을 바꾸거나 공중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날개가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깃털도 기능이 다 틀리도록 하나님께서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그 기능 안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게 새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갈 때 이 공기 역학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날개짓, 몸짓들을 하고 날아간다는 것이죠. 비행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말고 날아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헬리콥터 있습니다. 네, 헬리콥터. 헬리콥터는 뭘 보고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잠자리. 예. 똑똑하십니다. 제가 이 새 중에서 뭘 발견했냐면 박새예요, 박새. 이 박새. 박새가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저 박새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벌새는 옐로우스톤의 달콤한 네, 벌새입니다, 벌새. 멕시코에서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녀석들의 기다란 혀는 꿀이 풍부한 꽃의 끝부분까지 닿을 수 있죠. 날개를 1초에 60번 허덕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벌새는 매일 자기 무게만큼의 꿀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우죠. 꼬리 깃털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움직이나요? 저렇게 날개짓 하는 거? 머리가 안 움직여요. 저렇게 1초에 한 60분가량 날개짓 하는데 머리가 안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꼬리 깃털에 따라서 방향이 다 틀려져요. 결국 도둑이 물러납니다. 이 꽃들은 모두 녀석의 것입니다. 저렇게 새들을 보면서 사람이 날아가는 이동수단을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인간들이 따라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새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인간이 만든 것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히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새들이 가진 비행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몇째 날 창조하셨나요? 예. 새들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되었죠. 새들이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새들을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어떤 한계냐면 서로 교배를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새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냐면 그 종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딱새는 딱새끼리 번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딱새가 다른 새랑 번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는 빨간 모자 무이새입니다. 수컷이에요. 빨간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새는 수컷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구애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저걸 보고 문워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이 분명히 저기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보다 잘하는 겁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혼자 문워크까지 했는데. 예. 이 친구는 블루 마나키입니다. 블루 마나키. 수컷입니다. 수컷 친구들이에요. 네, 암컷이 왔는데요. 저 암컷에게도 구애를 하고요. 좀 머리는 별로 많았습니다. 암컷이. 친구들과 합동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누가 구애를 하는데? 주인공이 친구가 구애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구애를 하는 친구예요. 마지막에. 네. 친구들은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죠. 예. 여러분 구애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결과는 여러분의 예측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성공했습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종류대로 창조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에게 구애를 해요?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새가 더 아름다워 보이시던가요?
수컷이 아름답죠. 예, 보시면 새들은 수컷이 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이 사람이 사는 세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컷이 더 아름다워요. 왜 수컷이 아름답까요? 예, 구애하려고. 네, 생육과 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저 새들이 수컷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암컷을 유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몸짓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는데 수컷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랑 딱새인데요. 딱새 수컷하고 딱새 암컷하고 보면 수컷이 더 아름답죠. 주로 새들을 부화하는 데 있어서 누가 육아를 하냐면 암컷이 합니다. 암컷이. 그런데 저렇게 둥지를 틀고 새들이 깨어나서 육추라고 하는데요. 육추를 하게 되면 천적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둥지가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곳에 둥지를 틀지만, 그런데 육추를 하다 보면 암컷이 됐건 수컷이 됐건 끊임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야 돼요. 그러면 둥지가 노출됩니다. 그러면 포식자, 저 상위에 있는 포식자에게 적에게 들킬 위험이 있어요. 그럼 들켰을 때 누가 움직이냐면 수컷이 움직입니다. 수컷이 그 적을 유인을 해요. 더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는 역할을 수컷이 하려고 더 화려한 몸짓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태라고 그래요. 의태의 1인자가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가 꼬마 물대새예요. 꼬마 물대새는 암컷이랑 수컷이랑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그런데 이 수컷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적에게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날개 한쪽이 부러진 것처럼 저렇게 쩔뚝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을 해요. 저러다가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새들이 의태를 하거나 화려한 이 몸짓을 갖게 된 것, 수컷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세대를 번성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대를 이어나가는데 뭘로 이어나가고 있냐면 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로 처음에 나왔다가 부모의 보살핌으로 부화를 하잖아요. 새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알의 모양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모양도 틀립니다. 색깔도 다 틀려요. 저렇게 뾰족한 타원형인 알도 있지만 끝이 뾰족한 알들 있죠. 저 알들은 주로 바위에 알 낳는 새들이 낳는 알들 모양입니다. 이 알이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돌아도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바위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알이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 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보면
여러분, 알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이 저걸 다 해부해가지고 분석해보니까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알을 보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껍질입니다. 껍질. 난각이라고 해요. 난각. 여러분 혹시 닭 키우셔요? 예, 닭 키우시죠? 그럼 닭알이 어떠시던가요? 아주 깨끗하게 나오던가요? 예, 나올 때는 깨끗해 있는데 그 알이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다 보면 뭐가 다 묻잖아요. 묻을 때 그걸 깨끗이 씻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와야 되나요? 그대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으면 여기 보면 난각막을 통해 가지고 더러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알이 상합니다. 그대로 놔두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저 알 안에서 보호하시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알 있잖아요. 저 알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생명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렇게 이 난각이 있는데, 껍질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호흡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호흡을 할까요? 그걸 궁금해한 사람이 껍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넘어가 보세요. 저게 난각의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본 난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난각 그냥 껍질을 보면 그냥 단단한 것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난각 사이사이마다요, 저렇게 숨구멍이 있어요. 저 숨구멍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알 안에도 섭리를 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나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새들을 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새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새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새에게 물어보면 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를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마음. 그런데 우리가 새를 보잖아요. 그런데 새는 날죠.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보는 닭도 있죠. 그리고 또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저 보시 마시고 저기 보시면, 예,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조가 과거에 날았는데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못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개가 퇴행된 것이죠. 날도록 만들어졌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 살이 쪄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니까 날개를 안 쓰다 보니까 퇴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살을 빼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타조가 살을 빼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 날개에 힘이 생기면 날까요? 왜 날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타조는 날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타조가 알을 어디다 놓냐면 모래바닥에다 놓습니다. 여러분, 모래바닥에다 알을 놓으면 이 알이 잘 보존될까요? 아니면 쉽게 망가질까요?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알을 낳는 타조에게 하나 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타조 알이요,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실제로 타조를 키워가지고 알을 이제 가지고 다른 분에게 선물하는 분들이 있는데, 타조 알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기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타조에게 섭리하고 계셔요. 타조가 이렇게 바닥에 알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조에게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날지 못하지만 어떤 기능이냐면 엄청나게 빨리 다닙니다. 치타가 쫓아와도 치타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날지 못하는 이 타조가 이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능 하나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조가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재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욥기 보면 39장 13절에서 17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아무리 깃털이 있어도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새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창조주의 능력이 새에게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좀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인데요. 이 새가 뭘까요? 오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흔한 새는 아닙니다. 내 백로처럼 보이시기도 하고. 이 새의 이름이 홍학입니다. 플라밍고. 여러분, 이 새가 플라밍고처럼 보이세요? 전혀 안 그렇죠. 몸의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연한 회색입니다. 연한 회색. 이 새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홍학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새끼 때는 이런 모습이고 크면 핑크색을 띱니다. 분홍색.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죠. 새끼 때는 저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학은 무엇을 먹냐면 갑각류하고 남조류를 먹습니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나는 새우나 바다에 있는 해초를 먹는데 남조류를 먹어요.
그런데 이 갑각류와 남조류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새끼 때는 연한 회색을 띠고 있지만 저 남조류를 먹음으로 베타카로틴 성분을 계속해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한 핑크색을 띠는 홍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속담입니다. 예. 금묵자의라고 하죠.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만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자꾸 살피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 죄인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한 마음을 얻게 되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 명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고 육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미물인 홍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학을 자주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자꾸 창조세계에 있는 이 새들 가운데 있는 홍학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주 보는 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은 텃새라고 우리가 불러요.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새. 이 새들 가운데는 텃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새가 있어요. 철새. 철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동하는 새들을 겨울철새라고 하고요. 여름에 이동을 하는 새들을 여름철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새의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 가운데 가장 멀리 움직이는 새가요, 이 새입니다. 북극 제비갈매기예요. 이 새가 어디에 살까요? 네. 어려운 질문은 잘 안 드립니다. 예.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남극에 사는 게 아니고 북극에 삽니다. 원래 북극에 살아요. 그런데 너무 추워지면 조금 더 따뜻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반대편에 있는 남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북극 제비갈매기는 1년에 한 차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북극 제비갈매기는 세계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철새이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도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새들 가운데 이 새가 있어요. 저게 다 새입니다. 가창오리라고 해요. 네, 가창오리. 예. 전 세계의 95% 정도 되는 가창오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실래요?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저 가창오리가 머리로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떨어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소변을 누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떨어뜨려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창오리들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물에 둥둥 떠서 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면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먹으러 저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하기 전에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분무를 합니다. 춤을 춰요. 그 추는 춤이 저 춤이에요. 여러분 보신. 그런데 보러 갈 때 운이 좋으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냥 물 위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저 멀리 이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가창오리가 몇 마리냐면 40에서 50만 마리 정도 돼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저 가창오리를 보러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올해 오는 새들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 관찰해 본 바로는 올해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가창오리들이 어디서 오냐면 시베리아에서 옵니다. 시베리아에서 와요. 그래서 몽고의 이 시베리아 쪽에서는 저 가창오리를 잘 보존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근데 가창오리가 주로 어디로 오냐면 우리나라로 와요. 예. 애써 키워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 놀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베리아에서는 저렇게 안 모여 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가창오리가 지금 있다가 한 3월 정도 되면 다 올라갑니다. 시베리아로 다시. 그런데 여러분, 저 가창오리가 군무를 하는데 30만 마리, 40만 마리, 50만 마리가 저렇게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떨어진 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이 40만 명, 50만 명 모이면 어떨까요?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요. 그런데 저 새들은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새들이 눈이 어디에 있어요? 네, 옆에 달려있죠. 네, 옆에 달려있는데 옆에 달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제일 위험에 노출된 새가 어떤 새일까요? 제일 가쪽에 있는 새예요.
제일 가쪽에 있는 새가 방향을 틀면 옆에 있는 새가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새가 틀자마자 바로 틉니다. 방향. 그러면 순식간에 새들이 이동을 해요. 만약에 한 마리라도 한눈 팔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 바로 떨어집니다. 저 새들은 힘들게 날고 있으면서도 누굴 보고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새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누구 생각해요? 내가 힘들면 남 생각 나던가요? 전혀 생각 안 납니다. 누구만 생각나요? 나만 생각나죠.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딱 놔뒀어요. 집안일을 놔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걸 아내를 위해서 치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던가요? 안 들죠. 저도 과학관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뭔가 남겨져 있으면 힘든 내 생각밖에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새들은 힘들게 저렇게 날아가는데도 누구를 보면서 가고 있어요? 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록 창조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날아가는 새들이 질서정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날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날아간다면 그 저 새들의 아름다운 비행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 새들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철새 가운데 이런 모습을 하는 새들이 있어요. 제가 외연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랑 같이 외연도에 이 탐조를 나갔는데 찍은 사진이에요. 저 새가 어떤 새냐면 이새입니다. 이새.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유리딱새 암컷이에요. 유리딱새 암컷. 철새들이 이동을 하면 쉬지 않고 그냥 이동을 하는 철새들도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덩치가 작은 철새들은 중간중간에 쉬다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외연도입니다. 서해에 있는. 이 외연도에 많은 철새들이 앉았다가 갑니다. 왜 앉았다 갈까요? 예, 힘들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비행을 하기 전에는 많이 먹어둡니다. 장시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에너지를 비축을 해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배설을 합니다. 몸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놔요.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을 하지만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에너지를 몸 안에 축적을 해놓습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이 몸 안에 가둬놨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외연도에 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에너지를 보충을 해놓은 새는 저렇게 때깔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방금 왔어요. 방금 와가지고 아주 모든 몸짓으로 내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요, 힘들고 고된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철새는 저렇게 이동을 해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든데. 과학자들이요, 새들을 연구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그렇다, 아니면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혀진 것은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만 밝혀졌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 경로를 알고 저 철새들을 관찰하려고 가는 것이죠. 저희 과학관에서도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일이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새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새들이 답을 안 해주거든요. 단지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공중의 학, 반구, 제비, 두루미는 다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누구에게 와요? 그 새가 본래 살았던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저 첫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창조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작은 미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고 작은 미물인 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음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안 돼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밌는 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즐거움과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세상을 향해서 살았었습니다. 집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적당히 헌신하고 세상에 있는 재미들을 느끼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제가 43살이었어요. 42살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예. 계산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41살입니다. 정확하게. 예, 사고 난 해가 2013년이니까 41살이었어요. 갑자기 나이 계산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더라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가라신 게 아니고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뒤 안 못 알아보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 마음이 제 삶의 방향을 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고 싶어 하면 보내시고요. 내가 가고 싶어 하면 붙들어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이 길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셔서 이 길을 왔고요. 이 길을 와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이지만 그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피부에 느끼는 촉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조주를 보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의 신앙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 세계에서 창조주께로 자꾸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자꾸 창조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새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지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새를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창조 세계를 나가셔서 그 창조 세계가 알려주는 그 창조주의 능력,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저 작은 새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그 창조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